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아마 그 음성으로 들으려면 아마 한 3시간, 4시간 안에 들어야 될 9장에 되는 엄청난 분량의 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칭의라고 그러죠. 종교개혁 때는 칭의를 라는 말을 썼다면은 로마 카톨릭 천주교는 칭의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칭의 대신에 의하라 그럽니다. 의롭게 되는 것. 그거는 이제 뒤에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칼빈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두 가지 축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그 축복은 첫 번째 축복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제사함을 받는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이미 얘기했던 중생 그리고 성화처럼 삶이 거룩해지는 것, 이 두 가지를 서로 구별되지만은 절대 분리될 수 없다 하는 것들을 중요시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칭의적인 것, 우리가 법적으로 구원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은 조금만 잘못 나가면은 방정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미 고대교회 문헌에도 중세에도 요즘에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잘못해도 뭐 범죄할 거 범죄해도 이거 뭐 또 다시 기도해서 회개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방정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관계에서 또 요즘에 아주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도 역시 이 칭의와 성화와의 관계입니다.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 1517년 500이 된 2017년의 기념으로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기독교 우리 나라 자체에서도 종교개혁 기념 세미나 학술회의를 열었는데 아마 주제는 다 한 가지일 겁니다. 교회의 개혁, 교회와 신자들의 개혁입니다. 도무지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와 또 교회 또 여러 가지 직분자들, 신자들이 신자다운 삶을 인정받는 게 거의 드물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하는 것에 들어가고 어떤 교단별로 싸우고 분리되고 아예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넘어서서 아예 그냥 포기 상태로 별로 큰 이슈를 못 끌어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극복하자 하는 게 주제는 달라도 작년 1년 12달 동안 아마 수없이 많이 열렸습니다. 올해도 일부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데 그 관계를 오늘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것이 성경의 철저하게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가 서고 넘어지는 것, 아니면은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것, 또 복음이 서고 넘어지는 것, 이 세 가지를 딱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 예배에서도 했지만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은 기독교 자체의 심장의 고동과 같고 기독교가 쓰느냐 못 쓰느냐를 결정한다. 이게 헤르만 바빙크가 했던 얘기고, 제이 스위스 신앙 고백에서도 인간이 가진 참된 평안과 안식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진다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교리는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교리다 하고 루터가 말을 했죠. 뒤에 나오겠지만은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다시 어떤 문제로 인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복음이 서고 나머지를 결정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걸 인정한다면 복음은 기쁜 소식인 복음이 될 수 없다. 이 얘기를 한 것은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 하나는 교회, 하나는 복음이 서고 넘어지는데 이 전체가 다 오늘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일단 그 칭의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칼빈의 칭의를 얘기하기 전에 칼빈이 두 가지 당시의 어떤 반대되는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과 함께 오늘날 톰 라이터와 같은 어떤 제3 바울에 대한 세 관점하고 비교하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이제 칼빈의 칭의론 그리고 종합적으로 지난번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생과 성화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마치겠습니다. 칼빈 시대 때 많이 기독교 강요에 등장하는 신학자 중에 오시안더라는 루터파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루터파 정통도 아닙니다. 그래서 루터파를 우리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어느 한 사람을 따르면은 그와 반대되는 사람은 다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비록 칼빈주의와 루터주의가 틀리다 해도 칼빈은 처음부터 끝까지 루터는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이 쓴 인물로 또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기 쉬운 멜랑이통도 같은 사람들도 존경스럽게 대했습니다. 어쨌든 루터파리가 아니라 루터파 중에서도 잘못된 오시안더 경우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가 포함된다. 칼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의의 전가와 그리고 제사함입니다. 이 전가란 말이 꼭 어떤 이성주의나 어떤 학문이나 어떤 그 지성주의로 빠질 수 있는데 그리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이것이 완전하고 단번에 히브리서에 수없이 반복돼서 나오는 완전하게 드린, 단번에 드린 영원한 능력을 가진 제사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의 이 제사를 자꾸만 다른 것으로 추가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칭의론의 제일 문제입니다. 그것이 뭐 인간이 그러면 칭의를 받은 인간이 참되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된다든지 다른 것을 추가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사역을 부정하는 결과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구원은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어떤 십자가의 완전한 사역은 하나의 가능성이고 결국은 인간의 결정 또는 인간의 어떤 뭐가 보태짐으로 인해서 모든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다 지켜보는 가운데 인간이 어떻게 하는지 그게 모든 것을 결정해주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결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칼빈 시대 때 두 가지에 들었던 오시안드 경우에는 칭의가 법적으로 또 어떤 우리에게는 어떤 의로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간주한다. 이게 바로 정가입니다. 정가는 실제적으로 변하는 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진짜 의롭게 되는, 조금이라도 의롭게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거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사역에 뭐 99.99%라고 우리가 0.001%가 필요하다 해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사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의를 우리의 의로 간주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 이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의 칭을 받는
제사함과 정가가 함께 이루어지는, 정가 없이 제사함이 이루어질 수 없죠. 또 제사함이 어떤 그 두 개는 늘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칼빈은 매우 잘 설명을 했습니다. 엄청난 분량을 가지고 이것을 수많은 성경 귀절을 했습니다. 근데 옥시안더는 어떻게 의롭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할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단지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에게는 의가 없지만은 의롭다 함을 받는 정가의 개념을 없애고, 정가는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아예 그리스도의 연합 속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칭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옳지 않다고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비평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좀 비슷하지만 다르지만은 이들에게 있어서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은 모든 것을 결정해주는 확실한 것이 못 됩니다. 믿음에다가 플러스 자기의 어떤 공로,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칭이라는, 의롭다 칭해지는 게 아니라 의로워져야 됩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 상호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칭의와 성화를 혼돈한 것이고, 결국은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즉 성화가 거룩게 사는 것, 그것이 어떤 유형이든 간에 또 얼마만큼 비율이든 상관없이 그것으로 인해서 의롭다 함이 결정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사역이 부인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사역은 하나의 가능성만 제공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선하게 살았느냐, 또 얼마나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해결했느냐, 뭐 여러 조건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누가 단 0.1%든 10%든 누가 그것을 다 했다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준은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어떤 고해 성사라는 게 일반 사람과는 같은 수도자지만은 요즘 또 영화에서도 일부 나오지만은 워낙 민감했기 때문에 작은 거 하나라도 수없이 그 고해 성사 신부의 기차장이가 나중에 그거 좀 알아서 하고 덜 찾아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노력을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뭐 벌을 받고 뭐 보석을 하고 하는 그런 게 있다면은 그 몇 배를 더하고 했지만은 결코 참된 위로를 찾기도 못했고 또 구원의 확신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가 발견했던 게 바로 요한복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 이 의가 내가 거룩해진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의가 아니라, 오늘 성경을 봉독한 로마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중요하게 말했던 그 칼빈이나 종교 개혁자들도 다 했던 거, 이 의는 우리에게 주어 의롭다 하는 의는 우리 자신에게도 없고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아도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 중에 어느 하나도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 의는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그 의를 하나님이 우리 것으로 간주해 줍니다. 만약에 우리의 의에 조금이라도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다면 아마 구원받을 사람은, 또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곳이 아무리 약하게 줘도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의를, 그래서 루터는 낯선 의,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의가 아니다 하는 것은 낯선 의를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나 옥시안더 모두 문제는 그리스도의 완자가의 사역이 가능성으로만 만들어진 것,
그리고 인간에게 모든 것이 주어져 버리는 것, 이것이 나왔습니다. 16세기는 사실 상당히 역동적이었습니다. 신앙이. 그래서 어떤 칭의론이 그렇게 큰 로마 카톨릭에서는 비판을 했겠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개신교가 생겼으니까. 그러나 개신교 내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자기 생활, 가정생활, 교회, 또 어떤 사회적인 생활 그 자체가 옛날 생활이 청산되고 새롭게 이루어진 삶은 주변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봐서는 그렇지 않죠. 내가 믿음으로 영적 기도를 했으니까 내가 믿으니까 나는 한번 구원은 영원하다. 나는 뭐 어떻게 살아도 좋다.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이나 또 다른 관점 이런 것들이 오늘날 많이 도전을 받고 어떻게든 어떤 교회가 또 성도들이 이것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살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참된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강제성을 두기 위해서 칭의로는 안 된다. 칭의로는 안 되니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거기에 안주하니까 거기 플러스해서 자꾸 인간의 어떤 조건 이걸 해야만 한다 하는 조건을 자꾸 넣으려고 하는 게 요즘의 추세입니다. 하도 어느 나라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도 대형 교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먼저 생각나는 게 세금 탈세라 그럽니다.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니까 쉽게 타락하는 것은 어디 가나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앙을 회복해야지 어떤 강제성을 넣는다고 그것이 그 사람들이 어떤 외형적으로 지킬 수 있어도 마음으로는 안 지킨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영국에서 이제 있었던 지금 또 영국의 바울에 대한 세 관점이 아주 대표적인 점은 톰 라이트가 있죠. 그 사람이 쓴 논쟁을 했던 존 파이퍼가 논쟁하기 위해서 칭의를 말하다 책 앞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영국에서도 복음을 어느 부인한테 전하는데 그 부인이 중간에 말을 딱 막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은 어쨌든 다 무조건 천국에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뭐 들을 필요가 없겠네요 하고 아마 그런 것을 방지하겠다고 바울에 대한 세 관점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 이것은 장래에 어떤 그리스도의 재림 때 최후의 심판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지금 현재 어떤 유보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고, 칭의란 것은 마지막 우리의 어떤 선행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결정된다면은 지금은 그 어떤 선고를 미리 받는 유보적인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답게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고 어느 정도 많은 인간의 어떤 책임을 남겨놨습니다. 그러면 칭의가 뭐냐?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수많은 어떤 이 성경이 나오는 거 뭐냐? 그래서 바울에 대한 세 관점에서는 그것을 구원론이 아니라 교회의 한 멤버, 옛날에 이스라엘에게 속하면 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교회의 한 멤버십으로 칭의로 보는 관점으로 갔다면은 또 이 문제 때문에 많이 나왔지만 한국에서는 신앙이 좋다 또는 뭐 훌륭한 신자다 하면은 되게 한두 가지 기준만 하면 된다 하고 김세인 교수가 아마 어디서 강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술, 담배 안 하고 그 다음에 11조하고 주의 성수를 하되 오전 대예배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주일 나머지 모든 삶은 자기 맘대로 살아도 술, 담배 안 하고 11조하고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어떤 기독교가 이렇게 몰락을 했다 해서 김세인 교수가 원래 참 복음적인데 아예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통해서 처음에 구원을 받은 것은 유보적이고 구원의 확신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이루어지는 것처럼 스스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일원으로서 어떤 삶을 통해서 발전되고 이루어져야 된다. 어쨌든 그 앞에 오시반더 또는 로마 카톨릭과 변화는 틀렸지만은 인간의 어떤 책임, 인간의 어떤 공로가 다 들어가는 관점으로 자꾸 바뀌고 하도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운 것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책들의 번역이 대단히 그 요즘에는 이게 꼭 기독교의 어떤 참 본질, 잊어버렸던 참 본질, 뭐 경우에 따라 1500년 동안 잊어버렸던 걸 찾았다 하고 톰 라이트가 얘기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워낙 삶 자체가 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리가 잘못되거나 성경의 진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서 단순하고 어떤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 그 자체만 가지고 있었다면 16세기처럼 또는 16세기 종교개혁처럼 또는 고대 초대교회에 활력 있는 신앙처럼 얼마든지 삶의 본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한다고 될 것은 아닙니다. 칼빈이 있어서 아까 지금 얘기했던 칭의 개념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의 또 성경적인 복음주의 칭의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그 의를 우리 것으로 간주해 주는, 그래서 그 간주해 주는 것, 여겨 주는 것, 또는 그것을 다른 말로는 전가해 주는 것. 전가하다는 말이 어떤 사람에게 죄를 씌울 때 그때 전가란 말을 씁니다.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한 것으로 여겨주고 그리스도의 심판과 또 죽음을 당한 그 공로를 우리 것으로 여겨주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는 법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고 하나님의 이 은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율법 외에 나타난 의이고 또 마틴 루터가 이것을 통해서 참된 의례와 종교개혁을 했던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 것으로 간주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한 것으로 간주해줘서 그렇게 간주해 준다는 것이 바로 전가입니다. 임파트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혀 온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는 단 어떤 한 톨이라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어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미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에서 회개의 삶,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 이 칭의 다음에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다루었습니다. 이 자유를 칭의론과 함께 같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유 중에서 칼빈은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가졌지만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마지막에 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저주,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갖습니다. 제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비록 우리가 삶에 되면서 일부 실패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은 또 죄악을 지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 믿음이 잘못된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단번에 그 영원한 능력 있는 제사를 지내셨고 그것을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율법의 정죄, 율법을 통해서 뭔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해야 돼,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내가 내 스스로 구원해야 된다, 이 의식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내가 뭐 좀 덜 했으면은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고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의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 같고, 그렇지 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 같이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어떤 행위를 해도 우리는 거기에 보태질 게 없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신앙을 가졌을 때 율법의 정죄, 율법으로 어떤 걸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자유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자유는 아버지 하나님께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언뜻 이것이 뭐 그게 무슨 자유냐 할 거지만은 종이 가진, 성경에서 예수님도 비유했던 것처럼 종이 주인에게 대하는 것과 아들이 주인에게 대하는 것은 전혀 틀립니다. 아들이 복종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아들이 되기 위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복종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를 받아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주고 돌보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줍니다. 이것이 자유로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종과 주인과의 관계는 그게 아니죠. 종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쫓겨날 수도 있고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칼빈이 들었던 한 비유처럼 어떤 다른 사람이 들었던 비유이기도 하지만 전혀 어떤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엉터리에도 사랑하는 아들이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그 그림을 가지고 왔다면 그 그림을 자랑스럽게 걸어놓고 그것을 보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유가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것이 하나님 볼 때는 대단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민감한 사람은 그것이 더 자기가 더 뭔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강박관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것은 종과 주인의 관계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관계 속에서 두려운 하나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뭘 얼마나 많이 잘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은 참 많은 부족함과 많은 불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자 했을 때 자비로운 아버지, 탕자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오늘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무관한 일에 있어서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한다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항상 두 가지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철저한 금욕주의로 갈 수 있고 하나는 방종주의로 갈 수 있는데 그 중간에 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빈이 들었던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우 값비싼 와인, 아주 고급 와인을 그리스도인이 마셨습니다. 마시면서 이게 내가 너무 비싼 걸 마셨기 때문에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데 그것은 마음에 찔려서 그 다음부터는 중간 정도의 와인을 마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장 값싼 와인을 마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값싼 것 같아서 물을 마셨습니다. 물도 깨끗한 물을 마시다 보니까 이것도 너무 그럴 것 같아서 어떤 좀 더 지저분한 물을 마시는 데까지 났습니다. 극단적인 비유죠.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제한하는 게 잘 없습니다. 11조 10계명은 10개 계명이만 되어 있지 11번째 계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언약신학대학원 이것을 전문적으로 강의했던 미국 강사, 교수님이 한 예를 들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와인을 마시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무도회를 가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영화관에 가면 안 된다. 그런 규정은 그런 무관한 규정들, 율법과 무관한 규정들에 있어서 칼빈은 오히려 가장 어떤 율법주의적이고 가장 엄격한 사람일 것 같지만 오히려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계명,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이 또 다른 계명이 돼서 10계명 이외에 또 이 계명, 저 계명, 저 계명 시켜서 너는 어디 무대에도 가면 안 되고 또 뭐를 만나지도 않으면 방종으로 흐르면 안 되지만은 그렇게 금욕주의로 흐르는 것도 칼빈은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웃 중에 참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과 다르게 살 수 있는 두 가지 종류의 이웃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믿음이 약해서 아직 잘 모르고 무지하다든지 아니면 양심의 떨림이 많다. 그런 믿음이 약한 이웃이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이웃은 바리새인들 같이 아주 완고한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너는 이걸 하면 안 되고 저걸 하면 안 되고 꼭 이렇게만 설교해야 되고 이렇게만 해야 되고 완전한 어떤 바리새인들 같이 엄격함을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종류의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는 금욕주의적인 거 하나는 어떤 방탕은 아니지만 어쨌든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자유가 좀 제한되어 있더라도 그를 시험에 들거나 그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양보하고 우리 스스로를 통제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예를 들어 술 먹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나는 아무 꺼리낌이 없으니까 술을 먹는다. 난 술 먹어도 돼 하고 먹는다면은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은 큰 시험에 될 겁니다.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시험에 될 것입니다. 그런 시험을 그들에게 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바리새인들 같이 엄격함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사도 칼빈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자유로울 것, 그 사람들에게서 얽매이지 말 것을 권했습니다. 오히려 중도를 택해서 어떤 믿음의 형제, 약한 형제들의 무지나 또 약함을 시험에 들지도 않게 하지만은 어떤 근거 없는 말씀에 의해서 확실하게 규정되지 않는 것들을
다른 것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처럼 수많은 규정을 가지고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그런 것에는 동참하지 말고 그런 것으로부터는 자유로울 것을 권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아마 칭의 다음으로 자유가 나온 것은 이 의롭다 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진 자유이고, 또 이미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룰 때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금욕주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세를 명상하고 또 자기가 가진 모든 은혜들을 잘 선택하라는 것, 죄에 대해서 철저히 죽고 또 하나님 의에 대해서 사는 것, 이것이 금욕주의로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즐겁게 자유함을 율법으로부터,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어떤 로 인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질 수 있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갈 수 있고, 또 어떤 성경에서 말하지 않았던 무관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금욕적으로 금지하는 바리새적인 엄격함으로부터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할 수 없겠지만은 거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러나 방종으로 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칼빈은 우리에게 준 그런 어떤 고급 음식들, 좋은 식사들, 좋은 어떤 여건들, 좋은 학문과 예술들, 우리 그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걸리는 돈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또 방종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 그것은 특별하게 몇 개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은 16세기보다 더 크고 많은 일들이 SN상이나 과학 문명 발달 이런 게 좀 많습니다.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 속에 깨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하나님께 받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스스로 그 자유를 누리면 됩니다. 바리새적인 엄격함으로 나가지도 말고 방정으로 나가지도 말고, 그리고 이웃에게 특별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하면서 그것을 어떤 그들의 어떤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칭의를 마치고 다음번에는 기도에 대한 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런 어떤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씨앗을, 중생의 씨앗을 주심으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참된 믿음을 가졌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갖고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갖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덧붙여지고 우리의 의로 간주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대 위에 섰을 때도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것을 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율법적인 엄격주의로 나가지도 않고 방종으로 빠지지도 않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지도 않게 하지만은 우리의 참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삶이 이것이 또 다른 율법주의나 어렵고 힘든 삶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을 선한 은혜들을 함께 누리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쓰는 그런 축복된 삶, 우리의 거룩한 삶이 있지만 그것이 자유롭고 기쁘고 즐거운 삶 가운데 이런 것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바탕이 되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완전한 구원의 확증 가운데 이러한 삶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